가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르시되 자녀의 딸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28년 전에 교회를 찾은 새 가족에게 많이 선물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막 전엔 찐빵이라는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책은 한국 최고의 카피라이터로 평가받았으며 또 그렇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살았던 이만재 씨가 40대 후반에 늦가기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100일간의 그 삶을 일기 형식으로 담아낸 책입니다. 이만재 씨는 하나님을 믿고부터 주일 아침이 매일 설렘으로 기다려지기 시작했고 또 오랫동안 고질병이었던 불면증도 깨끗하게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 첫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이만재 씨에게 한 지인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되어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만재 씨가 막 전엔 찐빵 같다고 했는데 그 말이 크게 공감이 되어서 책 제목을 막 전엔 찐빵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신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오래된 신자에게 주시는 은혜와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에는 그 믿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첫사랑의 경험과 같이 뜨겁고 행복하고 주님 생각만 나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새신자의 기도는 잘 들어주신다고 하면서 오히려 기도 제목을 새신자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한결같이 처음과 같지는 않습니다. 씨앗에서 뿌리가 내리고 새싹이 나오면 그 새싹이 자라면서 뜨거운 태양도 맞고 또 비바람도 맞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추운 겨울도 이겨내면서 단단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신앙도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을 통해 때로는 낙심도 하고 때로는 의심도 하고 또 때로는 아파하면서 그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해도 처음과 같이 매일 행복하고 뜨겁고 설레는 그러한 신앙생활과는 좀 다른 양상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첫사랑처럼 매일 설레고 매일 웃음이 넘치지는 못하더라도 더 깊고 쉽게 낙심하지 않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고난에 대한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여자는 가나안 여자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기록을 했는데 합성어로서 고유명사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 수로보니게라는 뜻은 수로에 거주하는 보니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수로는 시리아를 말하고 보니게는 페니키아를 말합니다.
오래전 페니키아는 가나안을 점령했기 때문에 페니키아에는 옛 가나안 족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자는 시리아에 거주하는 옛 가나안 족속이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여자는 이방 여자이며 이스라엘의 옛 전쟁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좋게 여기지 않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축복을 받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수로에서 온 이 가나안 여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일까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을 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라는 호칭은 뒤에 오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과 함께 생각해 볼 때에 메시아, 즉 구원자로 칭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 여자였지만 유대인들을 통해 들어서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또 그분에 대한 갈망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퍼져 있는 소문을 들으니 예수님이라는 분이 분명 그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대교의 오랜 전통과 지식이 있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흉악한 귀신이 들려 고통스러워하는 딸을 고치기 위해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자가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들어주시면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려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좋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이지만 그 여자가 작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며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보이시려고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며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어려운 문제를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시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딸을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가나안 여자에게는 특별히 그녀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많은 사람 앞에서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는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많은 사람 앞에서 보여주시려고 첫 번째로 시험하신 것은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가나안 여자가 그렇게 간절하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 침묵은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신뢰하며 또 인내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가를 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하는 시험에 가나안 여자는 역시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22절에 소리질러 이르되에서 소리질러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미완료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대답하실 때까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자신을 바라보시고 말씀해 주실 것을, 그리고 딸을 고쳐 주실 것을 확신하며 끈질기게 외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도 없이 침묵하고 계실 때를 경험합니다. 그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전혀 듣지 않고 계신 것 같고,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 같고, 내 아픔을 모르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분명히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해도 인내하며 오랜 시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들을 떠올리게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분이시지 절대로 죽게 하시거나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받아들이고 신뢰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들을 떠올리며 기도하면 기도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해도 가나안 여자처럼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다 알고 보고 계시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많은 사람 앞에서 보여주시려고 두 번째로 시험하신 것은 기도의 응답보다 먼저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는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 구원 계획을 이방인에게까지 확장해 나가시려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셨고 비록 자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지만 유대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들의 구원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하며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제자가 된 많은 사람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부르짖었으나 예수님은 문제 해결보다는 먼저 자신의 사명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당장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자 25절에 보시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께 다가와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 들은 가나안 여자는 자신이 선택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 예수님의 사명은 유대인에게서 끝나지 않고 결국 나아가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이 이르게 하실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비록 이방 여자이지만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반드시 돌봐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더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기도는 더 구체적으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를 바꾸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더 깊게 가지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문제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이룰 것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내 문제 해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보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문제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시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해결해야 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 해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세 번째로 시험하신 것은 낮추시는 것이었습니다. 더 가까이 나와 예수님께 간구하는 가나안 여자에게 예수님은 26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자녀라고 표현하셨고 가나안 여인을 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자녀라고 표현하시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부터 나며 우선권이 유대인에게 있음을 더욱 확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자를 개라고 표현하신 것은 이방인이라고 분명하게 구분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개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심한 욕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개 같은 이렇게 하면 심한 욕이 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오히려 양 같은 X가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르면서 흔히 집에서 키우는 개나 강아지를 가리키는 헬라어 퀴나리온이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그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자신을 낮추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또 낮아져서 변함없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을 자녀라고 하시고 가나안 여자를 개라고 하시며 선을 긋자 가나안 여자는 27절에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올소이다 라고 하며 자신이 선택되지 못한 족속이며 축복받을 권리도 갖지 못한 사람, 유대인들이 개라고 하는 이방인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개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세로 예수님 앞에 꿇어 절하며 이 여인은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이기 때문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유대인들만 계속 생각하십니까? 저와 제 딸도 유대인들처럼 구원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며 억울해하고 또 야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그 처지에 맞는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부어주시고 남은 부스러기 같은 예수님의 작은 손길에도 자신의 딸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보기 원하셨고 가나안 여인은 더욱 자신을 낮추며 변함없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놓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내 자신을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상태를 날카롭게 지적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통해 나를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난 그렇지 않다고,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대거나 합리화시키지 않고 내가 행한 것,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또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을 개라고 낮추시는 예수님 앞에 그런 믿음을 보여드리면서 절하며 끝까지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보시려고 그렇게 시험을 하신 후 100세에 낳은 독생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여자를 인정하십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침묵을 해도 기도의 응답보다 예수님의 사명만을 말씀하셔도 자신을 개라고 해도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겸손하게 부르짖는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 앞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원대로 즉시 딸이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날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유대인은 이방인에게도 저렇게 바르고 큰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그 믿음으로 병 고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또 축복받는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그 여자가 축복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정하는 유대인들과 또 유대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하셔서 회개하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갖도록 촉구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첫사랑을 경험한 후에는 더욱 성숙한 믿음,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그 문제와 고난을 통해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크게 성장한 믿음은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이 침묵을 해도 자신의 기도의 응답보다 예수님의 사명을 말씀하셔도 자신을 개라고 하며 낮추셔도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겸손하게 간구하셔서 예수님 앞에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받으시고 또 기도의 응답도 받으시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먼저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겸손하게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간구할 때 받은 응답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로 회복되고 또 부흥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어르신들 모시고 봄소풍을 다녀오는데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닥친 많은 문제들 또 힘겨운 일들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겸손하게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받은 응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유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전보다 더 부흥되는 우리 수유동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샬롬 대학 봄소풍을 갑니다. 주님, 안전하고 행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귀한 여행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기를 요구하실 때에도, 우리를 바닥까지 낮추실 때에도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큰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로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예비하신 목자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 위에도 변함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와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큰 믿음,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샬롬 대학에서 봄소풍을 갑니다. 오가는 모든 길과 진행되는 순간순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되게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 복되고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